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참으로 밝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 목도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더 환하게 더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쭉 살펴보았어요. 그 이전에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주부터는 참된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 있으시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옆 사람들과 짝을 져서 살짝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말하지는 마세요. 네. 속으로만 말하세요. 여러 가지일 것이에요. 다양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좀 압축을 한다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일 거예요.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사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영양 섭취하고 돈 주고 사서, 또 필요한 것들도 또 구매해서 또 누리고. 그래서 돈이 좀 하루에 통장에 적어도 하루에 한 10만 원씩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좋겠다. 너무 작구나. 표정이 안 좋아. 하루에 100만 원씩, 그냥 하루에 1000만 원씩. 우리 세계에서 가장 제1부자는 이름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루에 100억씩 써서 한 일평생 계속 써도 남는 그런 부자들이 있어요. 100억쯤이야 뭐. 돈이 있으면 좀 삶이 윤택하게 되겠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시간. 나 돈은 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놀 시간이 없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일에 그냥 몰입도 하기도 하고 또 분주하기도 하고 해서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좀 캠핑도 좀 가고 여행도 좀 떠나고 그래야 되는데 내 시간이 없다. 시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소망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있는 분들이지.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건강이 저에게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또 시간을 활용해서 또 유쾌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더 물거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또 최고의 소망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저 부인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얼굴 표정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필요한 알맞은 재정도 있고, 그리고 또 적절한 또 시간 관리를 통해서 또 시간도 잘 활용하시고 또 몸도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매우 필요하긴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매우 한정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냥 결론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구원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심판의 또한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도장 찍읍시다. 도장. 아멘. 잘 찍으셨네. 도장 잘 찍으시는데?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영광의 그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활 지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명명백백한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 생산하고 사람들의 그 정신을 혼미케 하고, 그 많은 사이코패스적인 일들도 악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이 악이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그것 자체가, 물을 가두지 못할 그 웅덩이를 파는 것, 그것 자체가 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삶 자체를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풀 사진인데요, 성경에서는 많은 사인과 많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풀로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 풀이 보이기에는 푸르로 보여도 어느 한순간에 배임을 당할 것이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풀은 혹은 채소는 보기에는 좋아도 언젠가는 배임을 당하고 세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사인들을 다
넣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고 그 사인들을 마음속에 되새긴다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하나님의 신성을 피조물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지수가 높아가는 거죠. IQ도 높아야 되지만 영성지수도 높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감성지수도 좀 높아야 되겠지만 영성지수가 더 월등히 높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공중에 새를 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새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날아다니는구나. 예, 그것도 좋은 직관이었어요. 또 새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구나. 저 참새도 먹이시는데 왜 나를 안 먹이시겠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도 입혀주시겠구나. 달팽이를 보면 나에게 살집도 주시겠구나. 여러분 태양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태양을 보시면 난 이런 분위기가 좋아. 여러분 태양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르셔야 될까요? 선인과 악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좋아요. 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 아픈 모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치료의 그 하나님, 여러분 해를 보면서 항상 그 치료의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해는 계속 뜨고 지니까. 여러분 별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별. 아브람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아질 것을 주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잖아요. 별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 다 분명히 이행해 주실 텐데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보면, 여러분 이제 7, 8월 달 되면 휴가도 떠나실 때 바다를 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실래요? 파도 치는구나, 서핑 해야 되겠다, 수영이나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나의 인생에 막힌 그 길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분명히 예비해 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를 보시면 무엇을 생각하실래요? 안개를 보면 운전하는데 방해돼가지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안개를 보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포도를 먹었어. 포도. 여러분 포도를 먹으면 뭘 생각하겠어요?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주님 앞에, 주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시작.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 다 공급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안개와 같은 그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콩 보면 무엇이 생각나야 돼? 콩, 두부 이런 거 보면
3일 만에 발효되는 거 아시죠? 콩. 부활하신 주님. 깊은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 늘 주님을 그냥 묵상하는, 콩만 봐도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영성 높은 사람이죠. 콩만 봐도 이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 콩만 봐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구름. 여러분, 구름만 보면 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셨잖아. 그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재림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성경 말씀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너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서 풀만 봐도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악인들은 풀과 같다. 푸르러 보여도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 악인들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9절 상반절이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끊어질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며. 보이기에는 화려하게 보여도 어느 한 순간이 되면 반드시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좀 과도한 표현일지 몰라도 득실거려도 여러분 반드시 속히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쇠잔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리라.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20절 말씀에는 악인들은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풀처럼 채소처럼 연기처럼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첫 번째 이 사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땅이 나오니까 행복해지시죠? 부동산. 에? 부동산. 이야,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이 부동산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것일까요? 예? 그 어떤 것 맞아요. 그 어떤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거 생각해 보니까 부동산도 맞는 것 같아.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그 땅 주셨잖아요. 부동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죠? 그 땅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저 예루살렘 황금도움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여기는 감람산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건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본 그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서 중심지인 예루살렘, 지금 종교적 도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물론 텔아비브도 있지만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람산에서 늘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감람산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또 이렇게 묘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은
선물을 받았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조금 더 진전된 의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은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다 약속된 땅을 주시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거예요. 삶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당신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신뢰뿐만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의 길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를 소망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짐을 다 여호와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모든 길과 짐을 다 내어 맡길 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다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배웠어요. 땅을 차지한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37편에 벌써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은 온유한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까 어떠한 불합리한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억울한 일들이 닥쳐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내적인 그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뭐 바보여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다 감지하고 다 파악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분석까지 해서 대처 방안까지 다 있지만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님께 오면 여러분 쉼을 누리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시니까. 주님이 온유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득실거렸지만 다 주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온유한 그 심정으로 결국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 중심으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이 두 번째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행할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 지침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시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이 8절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분이 차올라 오는데 어떻게 이 분을 그치겠습니까? 어떻게 노를 버리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노를 그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들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행하는 가장 유일한 무기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94편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복수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2절 말씀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분노하면서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면 우리는 다 교도소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물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그 억울한 심정을, 악인이 득세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그 환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사오니,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다윗의 일생 그 도피 경로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도피 여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수많은 도피 행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기로 그렇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아말렉도 보이고 다 모압도 보이지만 수많은 대적 국가들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자신이 당한 그 악한 세력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는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너 악인들은 반드시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고 배임을 당할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 불평하지 말아라. 너의 그 아픈 심정이 있다면 나에게 토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법들이 발휘되는 것들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악인들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컷인데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해서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행동 지침,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시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더라도 그들은 불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탄원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라.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여겨주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를 여겨주셔서 이제 세상 땅의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작정하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작정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세상에 여유 있는 시간과 건강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또 평안히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그것이 전부로 여겨지지 않게 우리의 분명한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때가 많았으니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좀 더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 또 여유 있는 시간, 건강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때로는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우리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좀 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득세하더라도 그들은 불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채소처럼 세지 않을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을 바라봅니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